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또 하나님께서 지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15장 20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제비뽑아 분배받은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유다 지파의 성읍은 무려 한 120여 개에 달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크기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엄청나게 광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거죠. 하지만 사실 유다 지파에 속한 120여 개의 성읍은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정복한 땅은 아닙니다. 이 성읍들 중에는 이미 정복한 곳도 있었지만 또 정복해야 할 성읍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강한 힘을 자랑하는 가나안 주민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넓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땅이 넓다는 것은 또 그만큼 싸워 이겨야 할 대적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유다 지파에 속했다면 또 이런 현실을 또 마주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부담이죠. 하나님, 숫자만 120개면 뭐합니까? 저 성읍들을 차지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인구가 많다고 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더 지우시는 겁니까? 이처럼 원망과 탄식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20이라는 숫자가 축복이 아니라 감당하기 버거운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에게 이토록 넓은 영토와 수많은 성읍을 맡기셨습니까? 그만큼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맡겨진 드넓은 땅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자부심이고 또 영광스러운 특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남겨진 과제가 너무 많아 보여서 벅찰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거길 보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죠. 또 교회를 섬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많은 성읍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와 문제를 그저 무거운 부담으로만 받아들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당당히 맞설 용기가 생기는 거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더 큰 지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막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실 때는 혼자 짐을 떠안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가면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최고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는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경계는 모든 민족입니다. 그리고 땅끝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사명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에 짓눌려 있습니다. 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전복한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 또 힘이 벅차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역을 짐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담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담이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거룩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정복하기 힘든 성읍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가정이건 일터건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일평생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으로 여겨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과 기업이 나 자신을 짓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되새겨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탐욕을 부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는 부담을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더 잘 돌보려면 또 직장과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더 뭔가 성과를 내려면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거죠.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그 자체를 부담을 여기기 때문이에요.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으면 그 부담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탐욕을 품게 되고 탐욕을 품어서 그릇된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자리는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예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부담을 다 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내 인생에 주어진 어떤 문제를 부담으로 짐으로 여기지 말고 사명으로 여겨야 된 아주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짐으로 여길 때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울게 돼요. 그런데 사명을 여기면은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가정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일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주님의 성읍입니다. 내 힘으로는 전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친히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어진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디 내게 닥친 문제를 부담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행동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 교회가 요원군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나라를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요원고를 위해서 함께 모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섬김의 자리가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고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사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평과 원망으로 뒤덮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사역의 자리를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영광으로 여기고 충성되게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모두 각각의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어진 자리를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원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자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 진학을 놓고 또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잘 배우고 또 훈련되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라온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인 것으로 믿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하게 여겨 주셔서 증오와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도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